할렐루야. 우리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것도 돈꾀를 맡아 관리하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따라? 마귀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버린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단의 일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가 들어갔지요? 출발이 어디서부터지요? 그 출발은 여기서부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장 열받고 흥분했던 사나이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그 모든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 막 책망을 하면서 이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막 호령하고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고 오히려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헌신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전파되게 되리라. 주님 그런 말씀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성경은 그가 뛰쳐나가니 곧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로 그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를 온전히 지배를 해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일꾼은 일꾼이로되 크게 분류해보면 한 종류의 일꾼은 악한 어둠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전능하신 축복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있으니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선한 일꾼,
참 좋은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길어요 짧아요? 우리 사라 회원들, 우리 바울 회원들, 저도 가만히 지내보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날아간다라고 말씀해요. 진짜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일장 뭐라고 말합니까? 춘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장춘몽 같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그래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진정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귀하게 쓰시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세상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문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배경이 좋아야 그런 사람을 선호하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아 쓰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을 붙잡아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붙잡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자는 능력 주어서 필요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주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이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 누굴까? 그 이름 여호수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미 40년이 다 참에 모세의 사명이 끝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복지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모세가 이루지 못한 모든 그 가나안 복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모세도 이루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이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게 함께 할 터인데 네가 대승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거기에 내놓으라는 많은 사람 또 젊은이들이 없잖아. 많아요. 근데 이미 이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모세처럼 늙었어요. 80이 아마 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많은 내누라는 다 물리치고
누구에게 모세의 바톤을 바로 여호수아,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이 엄청난 모세도 다 못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 많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실은 뭐 크게 뭐 두하기로 나타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가 뭐지요? 종입니다. 종. 개인적으로 모세를 받들어서 모세가 이리라면 이렇게 하고 저라면 저거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잘 받드는 그러한 그 시종이란 말이에요. 시종. 근데 하나님은 뭐 장로들 70인의 장로가 있고 뭐 내로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쓴 게 아니고 모세의 종, 모세의 시종,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마음에 뭐가 마음에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은 단순히 믿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쓰는 거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시킬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회장님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통치자가 된다고 볼 때에 어떤 자를 쓰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봤을까? 어떤 면을 봤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나이 들은 이제 늙은 여호수아, 그것도 뭐 이 모세를 섬기는 시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는가? 사실 모세는야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학문을 터득했고 참 그런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라는 건 큰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수발이하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자입니다. 시종이라는 그 뜻 속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여호수아를 계속 찾아보면 모세의 종, 모세의 종, 모세의 부하 막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섬기는 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절절절절 잘 따라다니면서 잘 섬겼다. 쉽게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섬기면서 따랐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종, 모세의 종, 이걸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것을 바이블 동서남북은 등정이라고 말합니다. 등정 뭐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장수가 꽤 깁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받느냐면 주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쫙 읽어보면 거기에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는 좀 올라가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스톱해.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오라죠? 여호수아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며칠 동안 무려 40일 동안 그 모든 계율들 하나님이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 10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도중에 기다리던 이 70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24장 13절 또 32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요? 금가락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이고 막 그냥 춤추고 제사 드린다고 막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누군지 압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에요. 왜 죄에 가담하지 않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갔으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모세하고 같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믿고 상관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모세를 따랐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가까이서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할렐루야 뭐하다 보니까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모세 곁에서 이런 걸 다 체험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 자기의 상관을 잘 받드는 모세, 끝까지 그를 따르는 모세,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또 한 면을 보면은 물론 이 정탐 때도 보니까 막 다수가 반대하고 데모하고 돌아가자고 할 때에 여호수아 칼렙 힘이 소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지요. 소수니까. 그렇지만 다수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수를 밝히면서 다수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한 그 말씀 끝까지 그들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면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할 때 싸우고 뭐 그래서 나온 겁니까? 호렙을 어떻게 갈려 나온 겁니까? 전혀 싸움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종으로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강한 군대,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나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최전방에 가서 싸워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 훈련된 군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요. 싸움할 줄도 몰라요. 지금까지 싸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기도한다 해놓고 나보고 가서 데리고 가서 싸워 죽으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속하게 그저서 나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빼주고 그것도 최전방에 가서 이들을 오합지졸을 이들을 데리고 싸우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말도 안 돼요. 모세야 이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예,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명령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나갔지요. 그런데 신기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갑자기 힘이 넘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도 평소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휘두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근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 그게 무슨 일이죠? 예, 모세가 막 팔을 들고 힘이 나서 기도할 때는 막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고, 힘이 빠지면 자기들도 힘을 잃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어떻게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어떻게 해서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 싸워서 마침내는 대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따르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러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의 바톤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잘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면 잘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기는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 섬기고 따르는 법을 배우면 내 밑에 있는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누구도 여호수아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잘 따르는 거예요. 고분고분 따르는 거예요. 이른 달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따르는 자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어떻게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려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는데 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립니까? 요셉을 들어 쓰려고. 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 3절 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자였어요. 주인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일만 맡겼다 하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겼다 하면 책임 완성이. 거기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탁월해. 보든 안 보든 성실해. 일만 맡겨주면 끝내줘. 어떤 사람을 시키겠어요? 이런 사람을 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월등하게 탁월해도 저놈은 위험인물이다. 저거 너무 교만해. 나에게 해가 되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정 총무로 삼겠습니까? 안 삼어요. 그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구는, 요셉은 주인을 잘 마음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시키겠어요? 바로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시켰고, 또 가정총무로 시켰을 때 억울한 일 당하지요. 또 막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도 안 속아는 뭐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지.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섬겨요? 간수장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또 붙여줘요? 떡 굽는 장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붙여, 또 열심히 따르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가게 되고 점점 바로의 궁으로 가서 마침내는 바로를 섬기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사도들을 향해서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따르다가 지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배반을 해버리고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도, 좀 경험이 없어도,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어떤 사람, 윗사람을 잘 따르고 질서에 순응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그에게 중차대한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사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부사장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사장으로 쓰고 싶겠어요? 막 똑똑하고 그냥 그런 사람 씁니까? 아니면은 아주 사장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잘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다른 사람 다 반동분자가 되고 그냥 일할 때 끝까지 그 사장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그 다음에 부사장으로 세워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누구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섬기면, 윗사람을 잘 받들어 섬기면 그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이 바라볼 때 항상 들여받기만 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디 그 사람 좋은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스카우트 해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일을 맡기든 큰 일 맡기든 우리는 질서를 지켜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따라줄 때에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립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그립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 해왔는데 여기 많이 거쳐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남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잘 나갔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뜻이야 잘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는 일마다 흔들어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야 좀 이런 때 그런 분이 있었으면 정말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요. 예.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 어디를 가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이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목자를 세워놓고 회장을 세워놓고 또 성가대도 다 질서 있게 세워놓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서 질서 지켜서 거기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쓰임받을 바에는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가룟유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